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말한다 청취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 계시록 11장 연구 세 번째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이 된 것은 그분을 따라 번제단이 있는 이 땅에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그 영원한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할 순간을 고대하면서 마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전 측량에서 제외된 바깥 마당은 이방인의 영역입니다. 영적으로 하늘 백성이 된 성도들 외에 모든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들은 에스겔 44장 7절,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로 사실상 불신자들도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소, 곧 첫째 칸이냐 아니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을 말하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소 봉사를 하실 때에는 그곳이 휘장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대속죄일, 즉 재림전 심판을 하시기 위해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신 후에는 지성소가 휘장 안이 됩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와 그 뚜껑인 시은좌, 그 위에 두 그룹 천사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성소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며 영광, 곧 쉐키나의 빛이 비치는 곳이었습니다. 곧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된 곳이며 온 하늘 천사들이 지극한 경외심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곳, 온 우주의 핵심 주제인 구속사업의 완결 장소였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사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마음 성전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임재하셔서 그분과 하나로 만드시는 구속사업을 하늘에서 수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교실입니다. 그곳에 우리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진리가 단순히 신자들의 마음 성전의 바깥들에서 너무 많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혼의 성전 안으로 가져와서 마음 속에 자리 잡게 하고 그것이 생애를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음은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찾게 될 것이고 하늘을 향한 열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의 생애와는 상관없이 바깥들에만 있게 되면 마음은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실체가 마음의 성전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 삶을 향기롭게 하며 점점 더 영광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그분의 영광 쉐키나가 빛나는 지성소에 이르게 되는 것이 구속사업의 완성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에 있는 법궤, 곧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덮은 뚜껑을 속죄소 또는 시은좌, 곧 은혜 베푸시는 곳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입체로 된 그림은 생생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성도, 그리고 용서와 은혜 베푸시는 복음이 하나로 결합된 것이 참된 지성소의 진리이며 이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는 것, 그 영광은 곧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품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성소에 대한 참된 진리입니다. 시편 85편 10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즉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자비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참된 구원의 복음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곳에는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실패에 이르는 길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법과 무질서로 가는 패망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위해 그분의 피를 가지고 탄원하시는 곳, 머지않아 죄가 끝나고 성도들의 마음에 남아있던 죄의 유혹과 기억, 그리고 죄로 인한 상처까지도 완전하게 도말해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곧 둘째 칸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구주의 희생과 중보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은 죄로 굳어진 마음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과 감사와 겸비가 영혼에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예수께 마음이 굴복되면 반역자가 정복되어 회개자가 되고 순종하는 영혼의 언어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의 종교이며, 여기에 못 미치는 것은 다 하나의 기만일 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구주의 피가 죄 지은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을 죄 있는 채로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의 대속죄일 봉사가 마치는 날, 우리는 죄 없는 완전한 성도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된 본성과 유혹까지 완전히 지워주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하게 되고 불멸의 몸과 영광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며 복음의 결과입니다.